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속도, 방향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속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은 답을 잘 알고 계시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향이 틀려버리면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또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1929년에 저 파사디나 로즈볼에서 우리 대학 쟁탈전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팀이 마지막 파이널로 올라왔어요. 하나는 UC 버클리고 또 하나는 조지타운 대학입니다. 이제 두 팀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데 UC 버클리에 로이 리걸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로이 리걸스. 이 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는 로이 리걸스로 불렸는데 게임이 끝난다면은 어떻게 불렸냐면 로이 롱웨이 리걸스, 이렇게 이름이 별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로이 역주행 리걸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치열하게 경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이쪽 조지타운 대학 골대 앞에서 한 사람이 펌블을 한 거예요. 이 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픽업했냐면 로이 리걸스가 픽업을 했어요. 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걸음만 더 가서 그냥 점프를 하거나 달려 들어가서 터치다운을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것을 딱 잡아들더니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뜁니다. 어디로 뜁니까? 자기네 골대로 지금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동료들이 부릅니다. Roy, that's wrong way. Stop. 막 계속 불렀어요. 어떤 선수는 60m까지 막 쫓아갔습니다. 로이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질주를 해서 터치다운, 어디에다가? 자기네 골대에다가 터치다운을 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과가 8대7로 1점 차로 너무나 아깝게 경기를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로이의 이름은 로이 역주행 리걸스. 그래서 풋볼 경기의 길이 남을,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른 방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조금 늦게 가도 바르게만 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바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잘못된 방향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허비했던 그런 한 인물, 그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자기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세상적인지, 거기에 뭐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요, 사우나도 있었고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영적으로 정말 험악한 가운데 이제 처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맡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일꾼을, 우리 교회 두 분의 일꾼을 인준하고 또 안수해서 시무집사로 세우는 아주 막중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전체에게, 그리고 또 두 분의 가정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가 준비가 잘 됐거나 출연이 잘 됐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갖췄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훈련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불렀다. 디모데야, 너 지금 너무 힘들지? 그 엄청난 사역이, 그 짐이 네 어깨에 있는데 네가 잘 준비되어서 잘 훈련되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너를 믿고 일단 너를 믿어주고 그리고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를 불러주신 거예요. 힘을 내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을 믿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정말 믿어주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한데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저희 부모님을 믿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일단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너와 함께 하면서, 디모데야,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마라. 단지 우리를 그냥 불러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예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야. 너무 걱정 마라. 여러분들에게도 또 오늘 임직하는 두 가정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준비되지 않았고 누가 봐도 형편없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민망한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믿고 내 부모처럼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소스, 우리의 능력의 소스, 우리의 자신감의 소스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그래서 늘 예수께로만 그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신감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모든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에너지, 그의 그 어떤 힘을 누가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도 not enough.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거기서도 분이 안 차서 예루살렘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 북쪽의 다메섹으로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쪽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방향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신의 초점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관심, 그의 능력의 소스, 그를 그렇게 열정이 있게 하고 그를 그렇게 막 정말 신나게 뛰게 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어요. 연히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신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을 때 그들이 나에게 막 격려해주고 막 그들이 나를 밀어주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뛰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면서 내가 뛴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사람의 노예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칭찬, 그분의 격려,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힘주심,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의 칭찬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나서 바울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바꿨어요. 또 한 가지, 그는 이제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의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 저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곳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로 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그분을 소망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칭찬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이 가까운 그 샌디에고의 아쿠아리움에 샤무라는 그 범고래, 바닷속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크다는 그 범고래가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 조련사의 칭찬에 있었다. 그래서 그 칭찬은 그 무지막지한 그 범고래도 움직이니 이 칭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를 움직여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칭찬을 막 갈구하고 막 칭찬을 소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칭찬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눌러야 됩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그 칭찬을 밖에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나를 잘 컨트롤해서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만 해라.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좀 격려도 받고 그래야 좀 에너지가 생기고 신이 나서 일을 하지. 그냥 맡겨진 일에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열심히만 해라.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이거 마치 식욕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한 원리하고 똑같이 칭찬을 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 중요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칭찬의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의 욕구를 채워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구는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 방향을 사람에게 틀어서 방향의 전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요, 그것으로 이 공간을 채우려고 우리가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칭찬해 줬는데, 예전에 요만큼만 해도 칭찬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이 레코그나이즈를 안 해주지? 왜 성도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만큼 벌었으면 만족하고 자족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그렇게 기대하면요,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고 더 많이 사람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방향을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두 가정, 두 안수 집사님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전임 안수 집사님들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이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한 것은 요만큼, 못한 것은 이만큼. 그래서 왜 이렇게 잘못했고 왜 이렇게 뭐가 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대상이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께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잘 사도 바울처럼 이제 형통한 길로 열리게 될 터인데, 성경에 보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아니 어쩌면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운 지면에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다 넣었을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류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가 없었던 시절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집 팔고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다 처리해서 그거 가지고 다 헌금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나누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바로 그때 사도행전 4장 말미 5장 초반에 보면 바나바라는 일꾼이, 교회에 총망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믿음의 일꾼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곧 이어서 5장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흉내낸 일이 바로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고 땅이 이러니까 처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로, 현찰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려는 찰나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깝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의 동기가 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서 요만큼 숨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정황들을, 컨텍스트를 잘 보면 많은 부분들을 아마 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앞에 일부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아나니아가 교회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너무 어마무시한 일이 바로 그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사도행전 5장 6절 7절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우리 얼바인처럼 뭐 큰 도시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시티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공동체예요. 이미 3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이 죽은 지가 3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처음 교회에 와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공동체의 교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공동체 전체가
아마 그들의 삶의 동기, 그들의 헌신의 동기를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평소의 삶이 고스란히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삽비라를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 가정의 온통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바나바가 저렇게 하니까 존경받는구나, 우리도 한번 사람에게 인정받아보자, 투자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 얘기를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격려를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전부가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시면 좋지만,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참된 길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두 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복음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추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공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조금 잘난 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나는 부끄러운 존재구나, 정말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야, 이런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빛이 그 인생을 정면으로 비춘 다음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부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나쁜 놈 중에 더 극악하고 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5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진 자입니까? 오히려 나눠줘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지위적인 면에서나, 소셜 스테러스나 어떤 면에서 그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복음의 빛이 그를 비추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빚진 자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그 복음의 빛을 처음 비춰줬을 때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방향은 늘 우리의 초심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뭔가 나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원래 나의 모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의 모습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위대한 대사도다, 이방인 선교의 대가다, 율법과 복음에 정통한 신학자다 이렇게 불리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에도 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의 방향이 늘 그의 초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면 내 껍데기가, 나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다 발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너무나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보다 출신도 좋으시고 또 배경도 좋은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 시골 어디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가문에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공부시켜 주시고 좋은 머리도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학위도 얻고, 또 하나님 비행기를 태워주시네. 비행기를 타고 또 태평양을 건너오고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The City of Irvine, 이 도시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나의 나된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1시간 더 앉아 있어서 그래서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나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나를 비춰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 보여주신 나의 그 모습을 다시 바울처럼 회복하고 우리 일생에 잊지 않고 I'm nobody,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탁소에 옷걸이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한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특별한 옷걸이야. 내가 최고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프랑스산 밍크 코트거든. 그 패션의 도시에 거기서 만들어진 밍크 코트를 내가 입고 있거든. 옆에 있던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조용히 좀 해. 내가 나보다 더 잘났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죽 자켓은 러시아산 늑대 가죽을 가지고 만든 그런 옷이야. 이 희귀함을 따지면 이거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석에 있던 또 하나의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조용히 좀 할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엘레강스한 이 옷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고 있었던 바로 그 드레스를 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옷이 어디 있겠어? 막 서로 자랑을 하고 있을 때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옷들을 싹 벗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싹 벗겨지고 나의 본연의 모습을 딱 내가 봤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옷걸이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이 옷을 싹 걷어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내가 착각을 일으키고 살았을지라도 그때가 되면 나의 본연의 모습, 이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초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를 착각에 일으키게 하는 많은 옷들이 나에게 입혀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처럼 늘 초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실이고 신실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다. 성실함과 신실함이다. 지금 세상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 성경 속으로,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무조건 열매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도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아주 막중한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예언서 중에 제일 두꺼운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사역을 맡기는데 아주 이상한 사역을 맡깁니다. 한번 보세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사람을
살리라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귀를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네? 사람을 살리라는 사역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실패죠. 어디 열매가 있겠어요? 다들 도망가죠. 그죠? 교회를 부흥시켜라가 아니라 교회를 깨고 흩어버려라. 그 사역을 지금 이사야에게 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와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여기에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물질적인 숫자적인 어떤 결과적인 그런 열매로 해석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졸지 마시고, 저도 땀이 많이 납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열매가 그런 외적인 열매라면 9절부터는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따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외적인 열매로 보면 해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랑을 총칭하는 내적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의 외적인 열매를 부르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사랑을 총칭하는 내적인 열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얼마나 그 사랑을 닮을 것인가, 바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른 것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저렇게 많이 하고,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촌이나 어디나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교회를, 선교지를 그렇게 부흥 못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갖고 오지 마십시오. 두 분 안수집사님들, 세상의 가치를 교회를 갖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욕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좀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싶고 평신도로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기회를 안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코가 1cm만 높아도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를, 그 높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이라면 예레미야도 실패했어요. 만약에 열매라면 침례 요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어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리고 다 데려갔는데 결국 자신은 거기 못 들어갔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엘리사죠, 엘리사. 그죠?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아주 정말 사역적인 면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손으로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자기 머리에다 안수 한번 하면 그러면 고쳐질 병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니까?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위대했던 사역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하게 그의 마지막을 그가 마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저기로 가, 그럼 거기로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품과 신기루와 허상과 허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거품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안개는, 신기루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저게 블레싱이다,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철저히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그것을 하면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방향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가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냥 이름 없는 평신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초대교회 전체가 알 수 있는 이름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렇게 왕성하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래서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믿음에서 파산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도 무엇 때문에,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다음 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복삭 주저앉게 하신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그것을 어답터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이렇게 나락에 빠뜨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리더를 하다 보면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왜 장로가, 왜 권사가, 왜 한수집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수없이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또 장로가, 또 한수집사가, 권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다시 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리더로 뽑혔어도 예수님이 왜 발을 닦으셨겠습니까? 왜 발을 세수를 시켜주시면 더 뽀샤시하고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발을 씻겨주십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리더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발을 닦아주는 자예요. 두 한수 집사님들은 리더로 세워주셨지만 발 닦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멋있게 모세처럼 가자 앞으로, 대장처럼 가자 앞으로가 아니라 정말 뒤에서 섬기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청지기가 누군지, 종이 누군지 너무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입니다. 두 분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4년 내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두 분을 봤을 때 정말 저들은 섬기는 자고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